오늘은 제가 오늘 제목 시작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저는 불을 30살 조금 넘어서부터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불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손가락으로 세도 한 10번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거의 30살 때 빼고 30대에 빼고는 이곳에 와서 금식할 때 다 그런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장기 금식을 할 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21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도 막 작정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격대로 합니다. 저는 성질나면 해요. 뭐든지 40일 성질나면 40일 그러고 딱 들어갑니다. 반으로 잘라 21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간증 이제 설교가 되겠죠. 간증 설교는 21일 금식을 보식을 마무리한 우리 권유동 목사님이 꼭 내일 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21일 이상 금식하고 그냥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열흘 금식했을 때도 역사가 모든 병을 다 고치고 했지만 이번에는 어떤 것이 고쳐졌냐면 제가 다리가 자꾸 끌린다고 했잖아요. 왼쪽 다리가. 이상하게 오른쪽이 가장 큰 발가락이 자꾸 마비되는 것 같으면서 이상한 거예요. 자꾸 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옆으로 이렇게 앉으면 깜짝 놀라게 아파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 맞으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뭐 6, 7개월을 침을 맞아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오라겠으면 한 2번 갔을 거예요. 안 갔어. 어떻게 6, 7개월을 다녀요.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죽지 절대 그런지 못합니다. 단번에 끝내줘야 돼요. 근데 한 번만 더 오세요. 그래서 그러질 않고 6, 7개월 받아야 돼. 안 가버렸어요. 안 가버렸는데요. 이번에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아멘. 왜? 이 오른쪽 이 발이 그냥 마비된 상태에서 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다 고쳐졌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꿈에 보니까 가마솥이 엄청 큰데 막 번쩍번쩍하게 닦아서 기름을 칠해놨더라고. 그러면 이제 온몸이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또. 그런데 하도 추워가지고 제가 바닥에 불이 없는 데를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발하고 손이 어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손이 추워요. 아까도 주연이한테 혼났어요. 주연이가 원장님 왜 바지 오줌에다 손 넣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추워서. 추워서? 응, 손이 너무 시려서 넣었어. 그거 배기 싫다고 넣지 말라고. 다시는 안 넣게 한 번만 넣었어. 오늘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하셨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왜 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면 능력 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는 불을 받고 이 성령충만 비결도 어떻게 할게요? 21일 금식 끝나고요. 끝나고 마지막 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예배당을 왔을 땐가 안 왔을 땐가 그거는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다 꿈에 보고 있으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어요. 원래 바퀴벌레가 요만하잖아요. 요만하거든요. 근데 그 바퀴는 왕바퀴 이만해요. 바퀴벌레가. 한 10배 이상이 큰가 봐요. 근데 그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딱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그 바퀴벌레가 눈이 만화책 눈처럼 예뻐요. 근데 한 눈은 감고 한 눈은 뜨고 있어요. 근데 이 원래 바퀴벌레는 갈색인데 이 바퀴벌레는 갈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더러워요. 아주 회색이에요. 회색 비슷해. 근데 이 바퀴벌레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그 집 아버지래요. 바퀴벌레 아버지라는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너무 멋있는 어르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퀴벌레 아버지래요. 근데 바퀴벌레 여기 있고 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쯤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삼각형쯤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바퀴벌레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바퀴벌레가 자기를 위해서 하루에 하는 일이 있대요. 일이 있는데 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제가 12개까지 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세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 바퀴벌레 하나로 만족한대요. 이 바퀴벌레를 보고 이 바퀴벌레 하나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이 바퀴벌레를 사랑을 하냐면은 이분이 고압선 7가닥을 이 바퀴벌레한테 쏘는 거예요. 쏘는데 이렇게 나한테 가.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바퀴벌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거기 또 샘이 나가지고 이제 깨날 쯤에 막 그 바퀴벌레가 하루에 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걸 세는데 얼마나 부러워요. 이 바퀴벌레의 색깔과 이런 거는 진짜 너무나 싫은데 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그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비몽사몽 꿈에서 깨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바퀴벌레가 나였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더니 바로 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빵 터지면서 이 성령충만 받는 비결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막 토하고 막 울렁거리고 토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이것을 받았었어요. 첫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한다. 세 번째, 꿈 한 상으로 분별한다. 이 세 가지를 주시고 막 주시는데 너무 막 토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못 견뎌가지고. 이거 불이 너무 세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부탁입니다. 평생 내 손을 아버지 앞에 들여서 써 드릴 테니 지금 이제는 그만하고 나중에 또 하시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멈춰 주셔가지고 이제 쓰는 거는 멈췄는데요. 야, 굉장했어요. 뭐가 내렸어요? 7가닥의 고압선이 그 바퀴벌레한테 들어갔는데 그 바퀴벌레가 저라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하니까 어때요? 이거는요, 앞으로 지구의 3분의 1을 덮을 문제입니다. 아무도 성령충만 받으라고 말은 해도 성령충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금식이 얼마나 좋아요? 금식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금식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사모를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맹맹하게 그냥 지나가더라고. 아무도 그런 일이 없이.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진리가 다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자, 어느 날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기 와서 6개월 있다 여기서 이제 차가 치워버렸죠. 그래갖고 기절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여기를 다친 거예요. 가슴을. 그래가지고 기절했다 깨어나서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집이 비어있잖아요. 집이. 이 커다란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도망을 와야 되겠는데 병원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어떻게 일주일은 그냥 있었는데 이제 도망을 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망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험회사에서 왔어요. 근데 마치 사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다 사인해주고 이제 도망쳐버렸어요. 도망쳐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계속 아픈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일 나! 후유증 때문에 큰일 나! 후유증 때문에 큰일 나!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유증 때문에 큰일 난다고 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난 괜찮아 예수님 때문에. 난 바빠서 후유증을 앓을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도 여기가 계속 아픈 거예요. 따끔따끔해요 여기가. 여기를 꽉 여기 운전대에다 찧었으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다 뭐라고 했냐면 아빠 왜? 아빠는 괜찮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속에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가 지금 여기 아픈데 아빠는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성령님은 괜찮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막 하늘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나 너 같은 놈 처음 봤대. 나는 그렇게 물어본 사람을 이 지구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 걱정해주는 놈은 너밖에 없다는 거야. 한번 볼래? 그러셨어요. 뭘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잠을 재워가지고 비몽사몽 꿈에 그릇 하나를 보여준 거죠. 질그릇. 얼마나 반짝반짝반짝하게 닦여진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너무 신기하게 오른쪽에 구멍이 하나 있고 위에가 구멍이 있고 이 물이 딱 들어있는데 물이
수정같이 맑아요. 그렇게 맑은 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곳에 이렇게 바다에 있는 청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정 같은 물에 여러분 청각 알아요? 흐물흐물한 거. 이것이 만약에 들어와서 썩으면요, 이 물이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쑥 들어와 그러니까 다 쳐내는 거예요. 또 쑥 들어와 그러니까 다 쳐내고 꿈을 깼어요. 근데 이게 뭐겠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도 제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놀라운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까지도 20년 동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지금도 계속 나와요. 왜? 우리 아버지는 꼭 오셔가지고 나에게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놀랍잖아요. 이걸 그림을 그려놓으면 질그리시거든요. 사람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수정같이 맑은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뭘 물으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대답하면은 박수를 치면서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원장이 하시는 말이 아니래요. 이거는 원장님 속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얘기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신기하게도 이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물이 수정같이 맑단 말이에요. 보좌로부터 내 위에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바닷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물이, 이 항아리를. 그런데 이 청각은 뭐냐는 거죠. 그날 뭐 했어요? 지금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아빠한테. 아빠는 괜찮아? 나는 아픈데 안 찌그러지셨어요? 그 얘기요. 그랬더니 그와 같이 웃으면서 보여준 이 질그릇 항아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어떻게 물을 받고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과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나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십자가는 여러분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항아리가 구멍이 하나였어요. 지금은 2개예요. 왜? 그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의 훈련 결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다 받아요. 그것이 2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각은 뭐며 떠내는 거는 뭐냐는 거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너 태어나면 안 돼. 후유증 때문에 큰일 나. 2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난 아플 시간이 없어. 예수님 때문에. 됐어. 다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즉각 물리쳤죠. 예수님 때문에 안 돼. 예수님 때문에 아플 시간이 없어. 얘가 언제 없어졌냐면요, 7년 동안 안 없어졌어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면서 얘한테 말했어요. 너는 내 몸의 일부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아프고 싶으면 아프고 낫고 싶으면 나. 맘대로 해. 그런데 나는 너 때문에 병원 가진 않아. 지금도 어쩐 줄 아세요? 지금도 피곤이 몰려오거나 악한 것이 많이 오면요, 여기가 뜨끔해요. 찍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찍고 싶어 찍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저런 거 하다 보면 찍게 돼요. 없는데 뭔가 자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배웠냐면은 여러분, 이 내가 질그릇이에요. 수정같이 맑은 물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뭐가 좋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아우, 의사가 너무 좋아. 이 의사가 최고 잘 고쳐. 이 약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돼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생겼잖아요. 그들이 그랬잖아요. 후유증 싫어. 그거를 싫다고 안 하고 맞아, 나 후유증 걸리면 어떡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와서 속에서 썩어서 정말로 후유증을 만들어낼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흙은 발라도 의사를 앞세우지 않아요. 병원도 앞세우지 않아요. 진흙은 바를 수 있어요. 주사도 진흙이고요, 약도 진흙이고 다 진흙이에요. 다 진흙 바르고 무화과 뭉치 바르고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셔요. 내일은 권유동 목사님이 꼭 불 받기를 원해요. 20일이 금식이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금식이 끝나고 나면 불 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뭐 은사집회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스스로 받아면 하늘에서 내려가고 막 스스로 주시니까.
저는 30대에 기도를 많이 했죠. 밤기도를. 이유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화장실 같은 방에서 자기 싫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요. 어느 날 불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 불을 받고 뭐가 생겼냐면 일주일 만에 집이 생겼어요. 불 괜찮죠? 그 가난의 저주를 없애는 게 불이에요. 불을 왜 맞는 줄 아세요? 불을 왜 던지시느냐 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11절로 갑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들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여기요. 나 타작마당이 여러분 나예요. 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우리에게 버리지 않아도 되는 좋은 알곡들이 있어요. 좋은 인격, 좋은 것들, 사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쭉정이가 있어요.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지랄하겠네, 죽겠어, 뭐 나쁜 짓 해, 안 해야 될 일을 해. 이런 일들이 뭐냐면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쭉정이들이에요. 지금 사탄마귀 귀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인격과 나쁜 인격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차지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사탄마의 귀신을 내 속에서 내쫓겠다는 거예요. 인격 귀신도 쫓겠다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도 쫓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못되게 하는 잘못된 인격도 고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복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르세요. 불러요. 왜 못 불러요? 복둥이라고 부르면 복둥이가 된다니까요. 어제 성경 목사가 얼마 전에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설교했죠. 자기들이 나가면 셋이 나가서 벌면 1,200~300은 벌겠다고. 그럼 아무 걱정 없이 이거 다 해요. 얼마나 제가 욕을 얻어먹은 줄 아세요? 이 아이들 밖에 내보내서 돈 못 벌게 한다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지. 저는 내보내면요 능력 있게 300~400만 원씩 벌어갖고 와요. 얼마나 가져온다 편하게 살겠어요. 근데 꼼짝도 못하게 해요. 지금 그렇게 많이 번다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응답을 안 하시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내가 있는데 왜 그래? 그리고 아까 300만 원 지어주더라고. 응? 왜? 네가 한 달 내에 가서 300 벌어올래? 여기 있다. 도로 300 주시더라고. 우리 영도가 갖다 줬어요. 그냥 그대로 갖다 줬어요. 영도는 아들과 같이 지금까지도 목돈이 생기면 항상 갖다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만 하게 했어요. 아들도 그런 아들이 없어요. 몇백만 원씩 맨날 갖다 생기기만 하면 자기 쬐끔 떼어놓고 맨날 갖다 주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아들도 그런 아들이 쉽지가 않죠. 우리 성경 목사가 그러거든요. 돈 한 조각을 딱 벌어갖고 오면 엄마 11조, 엄마 용돈, 엄마 생활비 다 갖다 주고 자기 10만 원 엄마 이거 내 용돈하고 갖고 가. 그러면 제가 그걸 모아가지고 학비를 한 번 줬어요.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못 나가게 했어요.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학비를 주셨어요. 놀랍죠? 꼭 이 아들이 했던 그 모습을 저 용두가 계속해요. 신기하게도. 아들은 돈 못 벌게 하는데 용두는 심심한 모습 돈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몽땅 다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들도 그런 아들이 딱 성경 목사가 하듯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저는 순종하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나는 부모님한테 못했는데 내 자식들은 저한테 해요. 왜? 못한 대신에 아버지한테 순종을 했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말은 항상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 복둥이. 시작. 우리 아들 복둥이. 우리 딸 복둥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둥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순종하면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주라고 마음을 주면 주죠. 아버지가 못 주게 하면 못 줘요. 그러니까 제일 1번에 해야 되는 건 순종인데, 자, 우리가 이 불을 맞는 이유예요. 이유를 내 속에 있는 쭉정이를 내보내려고. 내보내야 뭐가 와요? 성령 충만이 와요. 성령. 불이 엄과 동시에 성령 충만이 오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를 못되게 하는 이 습관적인 행동은 어떤 습관되어 있어요. 습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데 이걸 막 불을 한 번씩 맞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습관되어 있는 건 여기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막 흔들어대요. 흔들어대가지고 사람을 변형시켜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게 이게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겼다고 그랬어요. 유리 같아요. 여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근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여기 새겨놨어요. 이것이 쉽게 돼요, 안 돼요? 습관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불을 때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막 흔들려요. 막 혼이 흔들려. 이게 아무리 이게 단단해도 불에 못 견디잖아요. 3000도의 불이 떨어지면 이것이 바뀌어요. 왜? 다이아몬드는 3000도에 녹으니까요. 보통 철은 다 1000도예요. 근데 다이아몬드만 3000도에 녹아요. 근데 금광석 철필이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도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애우시고 쓰시고, 쓰고 싶으면 쓰고 애우고 싶으면 애우고 읽고 싶으면 창세기부터 내리내리 읽으셔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가 재밌잖아요. 재밌죠? 안 재밌어요? 우리 고목사 양목사가 읽은 성경하고 우리 전도사들이 읽은 성경이 달라요. 10년 이상을 40장씩 안 읽는다고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 맨날 이거 카드를 해갖고 받으니까 안 읽고 못 배겨. 계속 카드를 해서 받아갖고 쪼아대니까 안 읽고도 못 배겨요. 근데 설교가 재밌잖아요. 왜 재밌는지 알아요? 여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리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돌아가면서. 젊은이들이요,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이 혼이 쉽게 바뀌고 내 은사적인 성경이 뚫어져요. 항상 칭찬하죠.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설교를 엄청 잘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맨날 한 번씩 혼나면 이래요. 그래도 설교는 너무 잘하신다. 그 우리 순남이가 그래. 아니 혼내기도 하시지만은 설교는 너무 잘하시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쉬지 마세요. 숨을 쉬고 있는 한 성경을 놓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자, 근데 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이고 혼적인 거를 흔들어 대느라고 불을 주시는데, 자, 볼게요. 말라기서로 가보세요. 말라기서 3장. 우리 읽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터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레위 자손인 우리를 주의 종들을 성질 급하고 성질이 엄청 못됐죠, 이 레위 자손들이.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제물을 쓰고 불을 쓸 거냐면은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때까지.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줄게. 그래서 내 앞에 가서 길을 준비할 것이야. 또 너희가 구하는 바가 있어. 자, 아모스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싫다고 막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다도 그러시게 짓겠다고 했어요. 짓겠다고 했고 약속을 받아냈죠. 그거는 첫째, 빚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현찰로 짓고 돈을 무지하게 남길 수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나 그거 엄청 쉬워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교회를 지어서 내보내 주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쉽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다는 건 뭐냐면, 자, 구하는 바 주가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어, 둘이, 아버지하고. 아모스 지어? 아모스 지으면은 뭐가 돼요? 그거 다 짓고도 돈을 남겨서 여러분들을 개척해서 내보내달라 그래서 다 부자가 돼. 교회를 가진 떵떵거리는 부자가 돼. 그러겠죠? 그것도 다 개인 이름으로 주라 그랬어. 절대로 나한테 예속시켜놓지 말라 그랬어. 재산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언약의 사자가 딱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그 언약의 사자가 그 구하는 바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셔. 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그걸 하기를 원하지?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좋아 하고 딱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너희가 부자 되기를 원해. 좋아. 내가 너희를 불로 다스리고 잿물로 씻어줄게. 이렇게. 잿물은 옷을 빠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을 보면은 3장 17절인가를 보면요, 그 옷은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행위를 씻는데 뭘 쓴다? 잿물을 쓴다는 거예요. 하얗게 표백하여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의 복장을 입히고 세마포옷을 입히려면은 뭘 써야 돼? 잿물. 이거 잿물은 조금만 먹어도 죽어버려요. 사람도 짐승도. 이렇게 독한 것을 우리에게 쓰겠다는데, 자, 우리가 우리를 그냥 여기다 대비를 해서 봐도 아모스를 짓겠다고 했더니 아모스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주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있는 대로 죽여가지고 지금까지 죽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 고목사에게도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려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엘리야 목사님하고 저는 제가 금식 시작할 때 보여주셨어요. 이제 제사장의 복장을 입혀주고 우리 고목사에게도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하겠다. 우리 고목사는요, 여러분의 대표예요. 네. 이렇게 제사장의 복장 두 사람, 우리 고목사에게 세마포 이거 입혀주려고 이제 보여주셨는데 전부 빨아놓기만 했어. 아직 습관되지는 않았어요. 화내고 말을 이쁘게 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습관, 통치당하지는 않았어요. 습관이 통치예요. 그런데 그냥 빨아놓긴 했더라고. 그래서 좁으니까 넓을 때를 달라고 그랬어. 산으로 가겠죠? 예, 숙소도 사겠죠? 왜? 넓혀달라는 거예요. 좁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응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의로운 재물이 될 때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유덕이 목사가 이러잖아요. 아유, 이제는 행복하게 둘이 잘 살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신경질을 부리는 거야, 와가지고. 자기는 안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혼자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 목사가 맞춰주는 것은 유덕이한테 행복해. 근데 유덕이는 아직도 자기만 행복하지 남편이 행복하는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남편도 어떻게 보살펴가지고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21일 금식 들어갔어요. 내일 불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자지 말고 기도해. 불 달라고. 한번 흔들어야 돼. 왜냐하면 금식만 가지고 안 돼요. 금식을 하고 나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해요. 저 수도 없이 받아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 다 나와 있잖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 다 금식하고 받은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림 그려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다 해서 그 그림 그리는 거예요. 다 그림을 직접 그려주신 거예요. 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자, 여호와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전 세계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노래 한번 부르고 갈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는 내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내 어머니인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부러워요. 서울대학 나와서 돈도 빵빵하게 몇 천만 원씩 벌어요. 그건 내 아들은 못해요. 그러면 그 서울대학 나온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은희 엄마도 안 바꾼댔어요. 은희 엄마는요, 은희가 정신이 22살 때 나갔어요. 근데 그 엄마도 안 바꾼대요. 서울대학 나온 자식 싫대요. 내 아이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하신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셨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셨네.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셨네. 아멘. 제가 저쪽에 그 조그만 10평짜리 예배당이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저쪽에 조그만 예배당에 있던 방은 1.5평짜리 방이에요. 내 이불 하나 딱 깔면은요, 한 사람이 와서 딱 앉을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 방에서 50뒤 속에서 거기서 얼어 죽기를 한 두세 번 하다가 살아서 왔어요. 그런데 이 뒤에 방은요, 엄청 커요. 한 4평 정도 좀 되나, 좀 넓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좁은 데서 살다가 갑자기 넓은 데로 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파를 갖다 놓으면 발이 내려가고 이불을 깔아도 내 자리가 아니고 아닌 거예요. 자리가 떴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아빠 따라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요, 지금 내가 자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환상인지 꿈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의자에 세상에 볼 수 없는 어른이 탁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나에게 2번의 비를 줬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번의 단비를 내려줬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도대체 말씀을 하셔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2번의 비를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비를 드렸을까? 비는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단비잖아요, 단비.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게 단비를 준 것이 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약 3억 정도 드는 예배당을 봉사자들이 한 20에서 50명씩 붙어가지고 일을 하고 현찰은 한 1억 5천 조금 넘게 주셨어요. 말도 못했어요. 한 달 만에 다 지어버렸잖아요, 이거를. 번개도 그런 번개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2번의 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지을 수 없었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짓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 딱 이러는 거예요. 짓든지 죽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다른 건 없어요? 없대요. 그래요? 알았어요. 죽으려면 짓고 죽어야죠. 얘들아, 지어버려. 그냥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해서 짓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뭘 드렸어요? 생명을 드렸어요. 이 예배당을 짓는데. 그리고 나서 다리가 망가져 버렸죠.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그게 오른쪽 다리였어요. 근데 이번에 왼쪽 다리가 고장 났었어요. 또 고쳐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시원찮았는데 불 맞았어요. 제가 은사 집회 때. 그래가지고 그때 고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을 맞아야 인격도 고쳐지고 삶도 고쳐지고 병도 고쳐진다니까요. 슬그머니 고쳐지는 거는 약해요. 약해. 그러기 때문에 불을 맞아서 이 귀신을 빼내버리는 것이 기본이에요.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모하세요. 제가 60이 훨씬 넘어서 70이 가까워졌는데도 불을 맞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날 울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울고 있는데 이 울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극해지는 거예요. 극해지다가 너무 극해지면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빨딱 자빠졌어요. 자빠졌는데 이제 또 막 차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불을 어떤 기도원에 가서 2번 맞았어요. 2시간 반, 3시간 반. 2시간 반을 맞고 왔는데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토하고 엄마도 토하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게 불이 약해. 그리고 그 집을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그분이 딱 치니까 또 불을 맞았는데 3시간 반짜리 이거는. 전부 다 사람들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와서 이것은 어디서 기어와가지고 식구들을 다 발로 차버리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또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뭐가 발에 닿아요. 탕탕 닿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신난다고 막 밟아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치마 가리개를 그렇게 발로 다 차버렸더니. 근데 안 부셔졌어요. 닿아서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막 들이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원의 기도원의 바닥은 그래서 따뜻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막 굴렀는데 찬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뒤에서. 그랬더니 막 한기가 들어가지고 이거 일어날 수도 없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아들 그랬더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느 팀에도 아버지가 보냈어.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데리고 나갔죠. 막 오열이 나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네, 고치기도 하시고요. 불을 내리셨죠. 근데 그전에처럼 그런 뜨거운 불이 아니었어요. 뜨거운 불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제 입술에다 입을 맞췄잖아요. 이게 뜨거운 입술도 아니고 찬 입술도 아닌 아주 온화한 그런 입술이었어요. 네 말하고 내 말은 같아, 그런 얘기였어요. 입 맞춤이 그렇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같은 거야. 하나야. 말이 하나라는 거죠. 왜 저는 아버지한테 들은 말도 다 못해요. 듣고 꿈 해석하고 이런 것도 다 말하지 못해요. 왜? 날마다 뵙고 날마다 만나고 또 이번에 이 금식 때도 놀랍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꿈으로 만나다 음성으로 만나다 계속적으로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오늘 메드락 사벤느고 뭐였죠? 이 세 친구가 한 사람이 그랬을 거잖아요. 왕이시여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보통 사람이 보거나 왕이 볼 때 그 사람은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볼 때 교만해 보여요. 저는 아주 당당한 사람이면 난 죽어도 오늘 당당하게 살다 죽고 살아도 당당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 교만해 보여요. 왕한테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교만해요, 안 해요? 보세요. 왕이셔. 그냥 풀무불에 집어넣으세요. 나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셔도 안 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게 당당하게 살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쫙 펴고 다녀요. 어떤 분이요, 저 여기 왔어요. 예배당 지었나 안 지었나 잘 모르겠어요. 초창인데 내가 밥 내고 막 일하고 다니자. 일도 안 해본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요.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원장님은 지구를 품에 안은 것 같은 당당함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 뭐 지구를 안고 다니는 것 같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지구를 안았어요. 성경을 알았거든요. 이랬어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이분이 귀신인지 하나님인지도 잘 몰라. 왜?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잖아. 두 번 맞고 왔더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 토하는 것도 나는 안 토하고 엄마만 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귀신들이 자꾸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로 가까이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 목사님처럼 세진 않는데 상당히 알아보고 상당히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불 사모하세요. 그냥 나이 먹어서 못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불을 주셨을까? 그럼 뜨겁지도 않고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지도 않는데도 막 발광이 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어요. 상처. 자, 오늘 낮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얘기를 했죠. 상처라는 건 뭐냐면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요. 그런데 99.100% 내가 잘못하지 않는 한 저 사람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거죠. 내 자식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는 엄마가 지금 말을 잘못했거나 뭐를 잘못했으니까 하지, 그냥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못 보고 저 사람만 보니까 저 사람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원리를 터득된 거죠.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를 5시간을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한테 상처가 있어요. 원리는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어떻게 해? 너무 웃기는 거죠. 원리는 내가 잘못해서 그가 나를 때리는 거야. 그런데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때렸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상처는 저 사람으로부터 끝없이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가 상처가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어요. 제가 열흘 금식을 하는데요, 이 고름을요 열흘 내내 뱉어냈어요. 하루에 두루마리 화장지 2개씩. 근데 이게 노란 고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있는데 실제적인 고름이 있는 거예요.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은 여기 실제로 고름이 있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상처가 있으면은 싸매잖아요. 싸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하고 손으로 또 가리고 다녀. 이렇게 왜? 누가 닿을까 봐.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미리 쳐버려요. 저 사람이 치기 전에 미리 치고 저 사람이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요. 왜? 버리면 상처받으니까. 그 상처를 안 받으려고 미리 움직이는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사람을 계속 치는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까칠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줍니다. 왜? 아프니까. 그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소음을 이용을 해야 돼요. 왜? 찌르면 안 돼요.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년 몇 개월을 굉장히 아픈 일을 많이 당했죠. 왜? 돈 안 주셔서 당해, 사람으로부터 당해, 왜? 다 내 잘못인 줄 안다고 그랬죠? 원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5시간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 혼내주세요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5시간 앉아서 나만 용서해 주시면 된다 했어요.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날. 그리고 2달 있다 여기로 올라오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목소리도 안 나올 것 같고 다리도 휘청거릴 것 같고, 그런데 그날요 싹 회복시키셔가지고 딱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었죠. 네. 여러분, 우리 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불은요 어둠과 같이 와요. 어둠과 같이 오는데 우리가 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은 정말 배창자가 당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계속 여기 권상일 우리 선교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숨이 막 넘어가고, 우리 고목사님도 요즘은 숨 넘어가는 기도, 그때 막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은사집이 아니라도 그날 불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서 불 맞기 원하시면 안 돼요. 불 맞기를 원할 때는 딱 여기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어도 불 집어 던져요. 말도 못해요. 저 10번 이상을 맞았다고 해요. 여기 와서도 그러고 오기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종들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주의 종들 머리는 다 용이 붙어 있어요. 아주 작아야 용 같은 뱀이에요. 그렇게 생겼어요. 다 센 사람들을 다 불러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도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주셔요. 자, 제가 30살에 큰 교회로 갔어요. 작은 교회를 몇 년 다니다가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이제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불이 있대요, 불이. 불이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원 가면 받는데요. 근데 기도원 가서 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치마를 입으면 안 된대요. 바지를 입고 가야 된대요. 왜요? 그러니까 홀딱 뒤집어진다는. 얘들이 어렸을 때는 기도원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크면은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데, 그때 갈 때 꼭 바지를 입고 갔어요. 왜? 그때 그 말씀. 그때부터 나도 불을 받고 싶다고 사모를 했는데 영락없이 43살에 받았어요. 기도원 가서. 혼자 받은 거는 예배당에서, 예배당 꼭 강대상 정중앙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제가 진짜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제 뒤에 아주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 계셔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올라오지 않아도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이 강대상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불을 여러 번 받았어요. 30대에도. 막 뒹굴르고 난리요. 그러고 나면 집 생겼다니까요. 불 뭐예요? 어느 정도 귀신을 빼내고 아버지가 나를 차지했잖아요. 그래 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은 복의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 생긴 집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망해먹고 3,400 남아서 이거 갖다 여기 딱 아버지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불을 사모하세요. 그리할 때 보면은, 자, 말라기서를 마저 보고 갈게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에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없애주는 게 불이에요. 이런 거 다 우리가 한 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불을 줘서 공의로운 제물로 삼아줬다. 그러면서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죽을 때까지 하진 않아요. 근데 고쳐질 때까지 합니다. 죽이진 않아요. 영원히 곤비할까 봐 영원히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해요.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고쳐지지 않으면 안 해준다잖아요. 그 언약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아모스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근데 파기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덤비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고치시고 세마포옷을 입히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또 한 것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나쁜 것을 소멸시켜 주셔요. 좋은 것은 알곡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나쁜 것은 다 소멸시켜 주는 불을 우리에게 던지셔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이렇게.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나 다 잘해. 이런 거죠. 부족한 것이 없어. 좋아.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가련하고 불쌍한 것들을 전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뒤에다 감춰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난한 것도 감춰, 내 못된 행동도 감춰, 다 감춰놓고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낮에 이렇게 배웠어요. 낮에 뭐를 배웠냐면은 설교를 두 가지로 해라. 사도행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회개를 촉구하라.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을까 봐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설교는 힘이 없어요.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오늘 말라기서에서 맞아. 너 점쳤어. 예언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 예언 온전한가요? 안 온전해요. 꿈에서가 아무리 해도 잘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는 걸 알고 하셔야 돼요. 왜? 그것을 없애려고 지금 불을 가져왔다. 말라기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5절에서 점치는 자. 에스겔서 13장에서는 너는 가난해질 거야. 우리가 예언했는데 잘못하면 점치는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잘못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 자, 귀신 들어오면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 안 했다고 했어요. 품꾼에 삭세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어요. 과부와 거를 압제했어요. 안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그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했어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다 경외했다고 하죠? 한번 볼까요? 자, 말라기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피차 말을 하는 거예요. 피차 말을 하는데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을 했어.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차에 앉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일을 하셨어. 또 말일이 다가오니까 아들이 그냥 숨이 넘어가. 이제는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이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없다잖아요. 없는데 숨이 넘어가. 숨이 넘어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돈을 주셨어. 이거 간증거리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나 어제 기도 12시에 나오고 싶었는데 너무 졸려갖고 1시간 반 전에 잠을 들어 아빠 꼭 깨워주셔야 돼요. 꼭 깨워주셔야 돼요. 했더니 12시에 깨워주셔서 그래가지고 들렸다 여기 왔더니 12시 조금 넘었어.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금식 끝나고 나서는 잠들면요 4시까지 잠자버렸어요 한번. 그래갖고 막 화냈어요. 안 깨워주셨다고. 안 깨워주시면 또 막 화내요. 나 기도하고 싶은데 안 깨워줬다고. 근데 때로는 재우셔요. 너무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금식하고 보식하는 기간 동안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게 피차의 말에,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그냥 여기서 여러분 대답도 못해. 대답 잘못하면 또 얻어 터지니까 대답도 안 해. 왜? 물어보는 사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딴 말하면 또 두들겨 패. 그러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해버려. 이거는 피차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닝 바지 입고 펑퍼짐하게 앉아가지고 흉보는 거예요. 여러분 펑퍼짐하게 앉아서 처음에 좋은 말 하지? 두 번째 뭔 말해? 세 번째, 네 번째 가봐. 바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흉보기 시작해가지고 눈 다 빼놓고 코 다 베어놓고 귀도 다 베고 뭐 입 다 막아버리고 손발 다 자르고 그랬잖아. 했어 안 했어? 했으면 회개해. 그때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할 때요, 남의 말 하지 말고 내 간증하세요. 내 이야기 하세요. 내 이야기 하는 것은요, 밤새도록 해도 흉이 아니에요. 나의 나쁜 거, 나의 좋은 거 다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남의 말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피차의 말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막 애쓰는데 또 누가 와서 100만 원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전기세를 또 냈어요. 그랬더니 또 금방 이달에는 절대로 제 시간에 안 내면 와서 자른다는 거야. 그게 내줬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또 100만 원을 줬어. 왜? 잘라버린다. 그거 내라고. 이게 자랑거리 돼요 안 돼요? 자랑거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들으시고 20년 동안 제가 돈 한 번도 벌러 안 나갔는데 한 번도 안 끊어졌어요. 한 번은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제가 쫓아갔잖아요. 끊기만 해봐. 끊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치거나 추워서 얼거나 그러면 너는 용서 안 한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기다려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라 하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날마다 있는 간증인 거잖아요. 에? 어느 날 10만 원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자통일로 이게 씨거든요. 이게 씨예요. 저는 이게 씨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계좌 이체가 딱 써서 넣잖아요. 돈 없어요. 딱 주셔갖고 거기다 돈을 넣게 만들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99.9%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거 간증거리잖아요, 여러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를 부탁합니다. 그래요. 오늘 씨가 가자통일로 헌금입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들고 갈 때 그 아이들이 우리를 반겨줘야 되잖아요. 아빠 씨를 주세요. 영락 없이 계좌에 채워놓으면 딱 줘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죠. 이런 간증을 수도 없이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기념책에 기록해요. 기념책에 기록하면 여러분 어떤 상을 주는지 아세요?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벌을 받고요,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는 상을 받아요. 상을 받는데 보세요. 17,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학교가 있는 줄 알아요? 제사장을 세우는 학교가 있어요. 예수님 신부 세우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앞으로 이 학교에 몇천 명 들어와요.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인내하게 하셨고 그 시간을 지키게 하셨고 끝까지 지켜요. 한 명만 있으면 무조건 합니다. 한 명 없으면 가 잠자고 있어요. 나 잠재우지 마라. 자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2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자 그러면서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 어디서 어디로 돌아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악인이야 의인이야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악인지 의인지도 모르고 막 악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여러분, 말하는 데서 온대잖아요. 편안한 말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념적인 기록을 하신대잖아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딸이 어땠냐면, 이런 내가 해줬는데 그거 한 개도 남김없이 다 간증했어. 저는 10만 원짜리 하나만 줘도 간증하고 5만 원짜리 하나만 줘도 간증해. 얼마나 놀라워요. 금식 끝나는 후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생각만 지나가도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제가 장닭을 잡으려고, 왜? 너무 가엾어가지고 도저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많이 먹일 때는 싫은데 이럴 때는 10마리만 있었으면 좋겠어. 잡아갖고 식구들 다 먹이면 좋겠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먹이를 그렇게 먹여가지고 해도 사다 먹는 게 훨씬 싸요. 근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원장님 아까 나한테 동태가 지나갔어. 동태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동태가 왜 지나갔어? 아유, 여기 친구들 이제 곧 봄 농사철이 될 건데 내가 맛있는 거 한번 해주고 싶은데 동태 갖고 될까? 이러는 거죠. 나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심으면 1000배를 주셔서 맨날 죽어도 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닭값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보식하라고, 보호하고 농사 잘 지으라고 보내는 거래요. 뭘 했더니 장닭이 10마리만 있었으면 좋겠다. 먹일 때는 싫은데 잡을 때는 많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인간의 욕심 아니에요? 왜? 식구들도 다 먹이고 싶다는 거죠. 그랬더니 영락없이 닭을 딱 주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준 거 하고, 제가 생각이 지나갔는데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거 하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맛있었어요? 1000배로 빌고 먹었어요? 간증이에요, 간증. 다른 말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진 은혜에 간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요, 다른 사람 칭찬하면 배가 아프거든요, 우리 민족 전체가 이게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에요. 모두 이사의 입술에 화젓갈로 지졌듯이 우리는 다 지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입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말하다 맨날 흉만 봐요. 나쁜 것만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말하는 게 무서워요. 엘리야 목사님도 무서워요. 말하는 대로 돼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한 말을 1절 안 해요. 안 된다는 말을 안 해요. 돼요. 왜? 안 되면 안 되니까.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십시다. 딴 데 또 다른 경외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를 하겠습니다. 자, 노래하면서 우리 피차에 말할 때에도 설교의 때와 같이 항상 나를 분별하고 내 간증을 많이 하되 다른 사람 말은 칭찬을 왜 하지 않기로. 그리 아니한 날이 있었다면은 우리 회개하며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노래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반드시 불을 맞고 싶은 사람은 기도를 세게 해서 땀이 나게 해가지고 깔딱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한 절대 불이 안 임해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살살하고 불을 받는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센 불을 받고 싶은 사람은 세게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넘어가 버려야 돼. 그럼 그때 불이 임해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불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몸도 치유받으시고 악한 것은 모두 내보내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육간에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래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주여 삼자가 기도할 때 반주는 계속 하시고 부른 다 꺼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삼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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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저희들이